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전해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옥중서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편을 특별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자족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신뢰가 되지 않으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자족의 영성.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마음에 새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불행하게 살까? 우리가 소유한 만큼 또 누리고 있는 만큼 행복해야 할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이미 우리가 소유한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는 그 자족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할 줄 모르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만족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한 자로 사는 거예요. 누가 가난한 자냐? 언제나 결핍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부요한 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자기 삶에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삶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감사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의 영성과 우리 이 믿음의 삶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자기 삶에 대하여 만족하는 사람이 남에 대한 배려도 있고요, 삶의 여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부유한 자죠.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가난한 자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이들이 갈릴리 교회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유지족이라는 말이 있죠. 나는 오직 족함을 안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하여 우리가 족함을 알 때, 그럴 때 비로소 행복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오유지족에 관련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1519년 34살에 이 김정국이라는 사람이 기묘사화로 선비들이 죽어나갈 때 그가 동부승지로 있다가 이제 자리에서 쫓겨나서 시골 집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정자를 짓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려 거사다 이렇게 말을 하며 살게 돼요. 판려, 내 삶에는 8가지가 넉넉하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벼슬 자리에서도 쫓겨나서 녹봉도 없이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판려라니 뭐가 너의 삶에 그렇게 넉넉하느냐, 무슨 8가지가 너에게 넉넉하냐 라고 물었더니 이 김정국 씨가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죠. 토랑국과 보리밥을 넉넉하게 먹고 따뜻한 온돌에서 잠을 넉넉하게 자고 맑은 샘물을 넉넉하게 마시고 서가에 가득한 책을 마음껏 넉넉하게 보고 봄꽃과 가을 달빛을 넉넉하게 감상하고 새와 솔바람 소리를 넉넉하게 듣고 눈 속에 핀 매화와 서리 맞은 국화 향기를 넉넉하게 맡는다네. 한 가지 더 이 7가지를 넉넉하게 즐길 수 있기에 팔열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바로 판려 거사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팔여가 아니고 팔부족으로 화답을 하면서 그런데 당신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어도 부족하고 휘황찬 난간에 비단 병풍을 치고 잠을 자면서도 부족하고 이름난 술을 실컷 마셔도 부족하고 울긋불긋한 그림을 실컷 보고도 부족하고 아리따운 기생과 실컷 놀고도 부족하고 희귀한 향을 맡고도 부족하다 여기지. 한 가지 더, 이 7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늘 부족함을 불평하더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팔려 거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부자예요. 제가 예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에서 이 내용을 이미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늘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욕망을 줄이는 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줄이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한 번도 진정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만족하거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드려 감사하거나 그리고 내게 준 삶이 참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영성이 말하는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적인 차원에서의 만족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걸 넘어서는 그런 만족함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자족의 영성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됐을까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등의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당시에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많은 학식을 겸비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가 왜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었나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하여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참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한다면 기쁨의 서신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온통 기쁨이 가득 흘러넘쳐요. 야,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을까? 그렇게 잘난 사람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 이런 주옥 같은 기쁨의 서신인 옥중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바로 이 옥중 서신을 읽으면서 내가 한 번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기록 자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가장 확실한 그런 증거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요? 오늘도 말씀해, 내가 크게 기뻐하면,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기뻐할 일이 있어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할까? 감옥 밖에 있는 우리도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감옥에 갇힌 메인 몸이 돼서 언제 목숨이 사라질지 알지 못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죠.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또 읽어봐도 참 놀라운 그런 영적인 경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나는 항상 자족하기를 배웠다. 할렐루야.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풍부와 궁핍,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일체의 비결을 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그걸 코르타조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이 의미도 제가 쓴 책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어떤 육적인 차원의 만족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정서적인, 더 나가서 영적인 만족감까지 포괄하는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코르타조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바로 이 코르타조의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될 때에 비로소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저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했을 때 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코르타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가 자기의 삶에 대하여 진정 만족하게 될 것이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을 통해서 이걸 증명해 준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에 이르는 길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더니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영성을 갖게 되고, 그 자족의 영성의 자리 안에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이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이 엄청난 역설적인 진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서는 이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한 삶을 둘로 보지 않아요. 이게 하나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어떤 마음이 있으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면 경건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정말 경건한 삶을 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만 악의 근원이 이 자족함이 없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다 헛되도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은을, 자신이 추구했던 그 많은 은을, 사랑했던 그 많은 은을 내가 소유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은으로 만족한 삶을 한순간도 살지 못하게 될 거는, 풍요로운 그런 삶을 희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한순간도 자신이 취하고 있는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만큼 더 많이 벌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괴물이 하나 있는데 무서운 괴물이 있어요. 제어되지 않는 괴물이 있다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괴물이에요. 제어가 잘 되지 않아. 제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취하면 취할수록 점점 더 이 괴물이 커져. 욕심이 점점 커지니까 정말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남보다 많은 것들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그만큼 커져버리고 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삶의 여유가 없이 가난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쏘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동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동화를 보면 참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동화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와서 보면 동화를 다시 봐야 되겠어요. 이솝우화 같은 거 다시 봐야 돼.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사람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이 톨스토이가 이 동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주장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땅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1000 루블만 내면 당신이 하루 종일 걸은 만큼의 땅을 다 당신의 것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루 안에 출발한 출발지로부터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때 이 주인공 바움이 정말이냐? 우리로 말하면 자, 돈 한 50만 원만 내. 그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의 발로 밟은 모든 땅을 다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해줄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저도 제 이름으로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빚만 있는데 빚진 자로 사는데 생각해봐요. 그냥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니 이 바움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잠을 좀 자야 되는데 밤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저 땅을 저렇게, 땅은 얼마를 내가 경작하고 나머지 땅은 어떻게 쓰고 온통 자기가 이제 누릴 그 땅을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잠 한 잠 자지 않고요, 밤을 꼬박 셉니다. 그리고는 해가 뜨기 직전에 한 땅이라도 더 소유해야 되니까 그가 일찍 이제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쫙 나가보니까 막 초원도 있어요. 저 땅도 내 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가야 돼. 밥 먹을 시간도 없어. 1분 1초가 아까워. 태양은 내려쬐는데 말이죠. 잠시 목이라도 좀 치우게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가다 보니까 분지도 나오고 아름다운 호수도 나오고, 이야, 저것도 내 땅이 되네.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돌아가지 않으면 다 무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또 다시 자기가 출발한 출발지로 마음이 돌아옵니다. 그 주장이, 드디어 이 모든 땅이 당신의 땅이 되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목숨을 걸고 전날 밤 한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온몸이 탈진됐는데 그렇게 계속 걷고 또 걸었던 바움이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져요.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자 하인이 이 바움의 시체를 가져다가 바움의 사이즈를 딱 재고, 그리고 그 사이즈만큼 3아르신 되는 땅을 파서 거기에 그를 매장합니다. 바움이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의 전부가 사실은 그만큼인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동화를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한번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시험해 볼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로 여러분 한 돈 100만 원만 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밟는 모든 땅 여러분의 땅이 될 겁니다. 그 대신 오늘 밤 12시 안으로만 돌아오세요.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생각만큼. 돈 버는 거요? 돈 버는 거야. 돌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와도 쓰러져 죽으니까 한 몇 평만 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어되지 않는 이 욕심이라는 괴물이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는 매일 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아 선상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운 땅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동토의 땅에, 신앙의 자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 우리는 자유도 있고 풍요롭고 너무 풍요로워. 이런 삶의 자리 속에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핍의식 속에 우리가 더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정말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부유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오늘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제는 우리는 다 알았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영성,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과 영성을 갖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다 마음으로 이런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런 경지에 이르렀을까? 궁금하잖아요. 오늘 말씀 안에 보면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주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능했어요? 주님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경우 주님을 가로치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는데 그 주님을 여러분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의 결론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이 결론, 이 한 문장만 가지고 이 말씀이 얼마나 잘못 왜곡되고 얼마나 잘못 선포되고 얼마나 잘못 인용되었는지 몰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야,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 내 육체의 욕망들, 내 계획들, 내 생각들, 이런 것들 내가 주님 안에서 뭐든지 다 성취하고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게 사실이에요. 정반대로 가르친 거죠. 정반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 거죠.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내 육체의 욕망도, 내 계획도, 내 마음의 소원조차도 다 산산이 무너져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더 부추겼단 말이죠. 믿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왜 그런 성도들을 만들었을까? 기독교 경전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이 많은 사람들, 점점 더 갖고자 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리고 너무나도 탐욕적이고 이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감사가 없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한다면 의를 위하여 감옥에도 갇히고 궁핍에 처해지더라 하더라도, 배고픈 삶의 자리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진정한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욕망과 탐욕과 계획을 스스로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영성으로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요. 이 능력이 있으면 초가 상관에서도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체의 비밀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도전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자족의 영성을 갖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영적인 사귐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일체의 비밀을 배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드 빠진 다리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전제품들이 가끔 보면, 겉으로 보면 이 콘센트에 코드가 딱 꽂혀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보면 겉으로는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꽂혀 있지 않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겉으로는 꽂혀 있어. 근데 이상하게 작동이 안 돼. 작동이. 왜 작동이 안 될까? 겉으로는 꽂혀 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꽂혀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작동해야죠. 어떤 작동이에요? 바로 이 자족의 영성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사막 한복판에서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부요한 자로
감사한 자로 일체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사귐의 영성이죠.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의 형편 속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워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 진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